바울처럼 될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이때 많이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당신의 면류관은 무엇인가? 당신의 면류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축복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집사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당신의 면류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백발이 뭐예요? 머리 하얀 거잖아요. 저 백발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백발, 제가 좋아하는 무슨 캐릭터 이런 거 뭐 영화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데 캐릭터 있잖아요. 캐릭터도 가만 보면 백발을 가진 캐릭터 되게 좋아하고 그랬어요. 백발이 있으면 저는 어떻게 보였냐면 와 늙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와 고수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랬어요. 저는 백발 캐릭터, 어른들도 지나가다 보면 하얀 사람 있잖아요. 보면 와 고수다. 저는 항상 그렇게 느꼈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머리 하얀 고수께서 공원에 앉아가지고 장기 두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바둑 두고 있으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그래서 제가 바둑을 꼭 두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고 싶었는데 가르쳐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들한테 배웠어요. 아들이 바둑 동아리 방과후 갔다가 가르쳐줘가지고 바둑 이제 잘 못하지만 어느 정도 놓는 거는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놓는 거구나. 요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구나. 저는 항상 이 백발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알고 나서는 백발을 사실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1절입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네. 뭐라고요? 백발은 뭐라고요? 영화의 면류관이다. 와, 백발은 어느 길에서 얻는다고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이 소리를 제가 딱 듣고 나서 이 백발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원래도 백발을 늙었다고 생각 안 하고 고수다고 와 멋있다 생각했는데 이 말씀까지 보니까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옛날에는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빨리 백발 되는 거였어요. 진짜 머리 하얘지면 진짜 멋지겠다. 근데 여러분 저도요 40 탁 넘어가니까 40 하나잖아요. 흰머리가 하나씩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어제도 밤에 아내한테 여보야 여기 하나 있다 빼달라, 여기 하나 있다 빼달라. 근데 그러다가 아내가 갑자기 잘못 뽑을 때가 있거든요. 옆에 검은 거 얼마나, 옆에 검은 머리 딱 뽑으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또 어떨 때는 흰 거라고 생각하고 딱 뽑았는데 보니까 완전히 흰 게 아니라 까만 게 섞여 있는 흰 거라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옛날에는 하얀 건 좋아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썩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 생각이 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백발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 살아가다 보니까 뭘 보게 되냐면 분명히 백발인데 머리 하얗신 분인데 정말로 막 진짜 너무 멋있어 보이는 고수처럼 보이는 분인데 공의롭지 않고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백발이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백발은 어디에서 얻는다고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말씀의 뜻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하셨던 분들은 혹시 궁금하지 않았지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궁금하게 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의 권사님들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권사님들 주방에 봉사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주방에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저는 이제 지나가다가 권사님들이 막 김치 이런 거 하고 있다가 김치 별로 안 좋아하지만
목사님 들어왔어. 야, 먹었어. 막 갖고 먹고 이랬거든요. 먹고 이러는데, 먹으면서 또 거기 앉아가지고 뭐 이런 거, 이 부엌에 같이 의자 같은 거 놓고 앉아요. 그래가지고 막 국수 같은 거 먹고 옆에서 막 같이 먹고 그랬거든요. 가면은 권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여가 아프다. 여가 아프다. 여가 아프다. 전부 다 병자들만 그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아프대요.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아픈 게 뭐냐면 이 어깨가 이렇게 아프다 보면은 여기에 석회가 쌓인다네요. 뭐 석회가 쌓이면 그게 또 그렇게 아프다네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 이제 왜 석회가 쌓였다고 합니까? 병원 가보셨어요? 권사님 여쭤보니까 하는 말이 일 많이 해서 그렇대요. 집에서는 일도 그래 많이 안 한대요. 무슨 일 그래 많이 할까요? 맨날 교회 가지고 노인대학 밥 해준다고. 그 어른들이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 앞에서 농담도 많이 따먹고 일하셨거든요. 뭐라냐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노인인데 노인을 섬기고 있다. 나도 노인인데 내가 노인을 섬기고 있다면서. 그런 분들 보면 짠하기도 하고 뭐 부모님 생각도 나고 뭐 걱정도 되고 그래야 막 같이 막 얘기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막 무리해서 일을 하잖아요. 너무 교회 일 많이 해서 어쩔 수 없대요. 근데 내가 노인인데 노인을 섬기고 있다면서도 그분들은 끝까지 그렇게 섬기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 그럼 머리 흰 사람은 다 공의로운 길을 걸었단 말인가?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 말씀은 여러분 원래 성경 말씀은요 한 구절만 톡 떼놓고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앞뒤를 같이 봐야 되고 앞뒤를 같이 봤는데도 답이 안 나오면 그 성경 장 전체를 봐야 되고 장 전체를 봤는데 답이 안 나오면 앞뒤 장을 같이 봐야 되고요. 앞뒤 장을 같이 봤는데 답이 안 나오면 그 성경 권 전체를 봐야 됩니다. 잠언이면 잠언 전체.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시가서 전체를 봐야 되고요. 그래도 안 나오면 구약 전체를 봐야 되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신약까지 봐야 돼요. 확대해서 계속해서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참 다행스럽게도 바로 답이 나옵니다. 31절만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3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볼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32절에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노하기를 더디해라. 노하는 것을 느리게 하라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왕년에 내가 주먹 좀 안 써봤다 이런 사람 별로 없는 거 아시죠? 남자들 중에 왕년에 다 싸움 잘했대요. 왕년에 100m 전부 다 12초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 때 초등학교 때 싸움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싸움 잘하는 애들은 왜 싸움 잘하는지 아십니까? 힘이 세거나 뭐 운동신경이 뛰어나가지고 날아오는 주먹을 다 피하거나 남들보다 급수를 정확하게 잘 때리거나 그래서 싸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와서야 말씀드리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 싸움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면 싸움 잘하는지 아세요? 성질 더러운 놈이 제일 싸움 잘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초등학교 때 싸움 잘한다는 놈은 성질 더러운 놈이 제일 싸움 잘해요. 쟤는 키가 저래 작은데 왜 저래 싸움 잘하지? 왜 그래 잘하는지 아세요? 성질이 고약하거든요. 화나면 막 쭉 패버리거든요. 코피 나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덩치가 쟤는 아이고 우리 아들은 덩치가 저래 크고 키가 저래 큰데 쪼매나한테 맞고 왔대요. 왜지 아세요? 걔가 성질이 더 더러워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 앞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백발이 청청한 분이 전부 다 공의로운 길을 걸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공의로운 길을 걸어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성질이 이렇게 나는데 한방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꾹 눌러 참고 꾹 눌러 참고 꾹 눌러 참는 거예요. 그렇게 눌러 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게 눌러 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와 고민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새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참고 초등학교 때도 내가 저럼 합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참고 그랬던 사람 어떻게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뭐보다 낫다고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뭔가 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쟁취하는 젊은 용사보다 참아서 머리가 새하얗게 샌 노인 그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뭐보다 낫다고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을 빼앗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골 넣는 거잖아요. 맞죠? 어떤 사람이 골을 잘 넣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 선수를 이래 하나 알다 보니까 쟤랑 축구 선수 이름 대기라면 제가 또 몰라요. 축구 알다 보니까 아주 신기한 사람들이 있더만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개인기가 잘 없대. 사람 하나를 잘 못 채친대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그런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개인기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책상도 못 채친다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골은 희한하게 잘 넣어요. 기회만 났다면 골을 넣어요. 절대 안 놓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골에 대한 집념이 강해서 그래요. 골 안 넣으면 나는 안 된다. 나는 개인기로 안 되고 나는 딴 걸로 안 되고 슛으로 잘 안 되니까 나는 골대 앞에서 기회가 났을 때 무조건 넣어야 된다. 집념이 강해서 그렇다고 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집념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하냐면 성을 빼앗기도 하고 집념이 강한 사람이 전장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집념이 강하고 싸움하려고 막 호전적인 사람이 싸움도 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과를 올리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훨씬 낫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삼손 말씀드렸죠. 삼손 얘기했죠.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삼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리 자른 거 그게 죄악이다. 머리 비밀을 얘기한 거 죄악이다. 그것 말고 죄가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삼손이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적극적으로 악으로 달려갑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여자를 보고 이방 여인을 한 번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들릴라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을 보고 찾아가고 가사의 기생한테도 찾아가고 소래 꼴짝이의 들릴라한테도 찾아가고 들릴라가 자기 비밀을 알려고 막 한다는 거 알면서도 또 찾아가고 이 삼손은 뭐냐면 나실인이거든요. 나실인이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실인은 뭐를 해야 돼요? 먹는 거를 절제해야 돼요.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머리도 삭도를 내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사자가 한 마리 자기에게 막 덤벼드니까 사자 입을 찢어가 죽여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자 입에 벌집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체에 의해서 부정하게 된 음식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자 입에 있는 꿀이 그 당시에 귀했거든요. 꿀이 그 당시에 아무리 귀하더라도 죽은 사자 입에 쳐져 있는 그 벌집 갖고가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갖고가 먹어버려요. 왜요? 먹으면 이득이거든. 먹는 게 남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하나를 좋게 보시지 않아요. 이 모든 게 삼손의 죄악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성을 빼앗을 수 있지만 내가 성을 빼앗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고민스러워요. 내가 눈 딱 감고 요 계약서 하나만 속여버리면 내 집값이 이만큼, 세금이 이만큼 정산이 되는데, 이만큼 돈을 아낄 수 있는데, 눈 딱 감고 요것만 이렇게 살짝 말만 뒤집어 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철저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새하얗게 셉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것이 그 백발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얻게 되는 백발은 면류관이다.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꼭 백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누가복음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볼게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볼게요. 42절. 신약성경 135페이지. 천천히 찾으십시오. 신약성경 135페이지. 위에 보면 페이지가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게 좋았어요? 싫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게 고역이었어요. 싫었어요.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인간들이 당할 고통, 여기에 못이 찔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알고 계세요. 안 당해보셨지만. 근데 어때요? 피하고 싶으셨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그리고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 속에 피가 새어날 수 있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학자들 중에.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이 늙으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 뜻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이때 많이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늙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뜻을 이루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뭐 쟁취하고 성취하는 거? 성을 빼앗는 거? 용사가 되는 거? 히어로, 영웅이 되는 거? 이름 높은 뭐 대단하게 되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의 1차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1차 목표는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1차 목표는 내 안에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를 살리는 것.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인정하고 올려야지, 내 안에 내 생각을 자꾸 인정하고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그렇게 받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5장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오늘 저 아까 읽었던 잠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신약 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공의로운 길에서 그 공의를 지키다가 스트레스 받고 세월의 풍파에 힘들어서 백발을 얻게 된 자, 그 백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백발은 뭐라고요? 영화의 면류관이다. 예수님 손에는 아직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있죠. 스티그마타, 성흔이 남아있죠. 이게 예수님에게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에요.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예수님이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실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흔적이 영광의 훈장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교회에 다님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써 대가를 치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얻게 되는 그 대가는 뭐예요? 그게 바로 백발이고, 그게 바로 영화의 면류관이고, 그게 바로 자랑스러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자, 갈라디아서는 6장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309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상처. 여러분, 오늘 말하는 이 백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은 이제 거짓으로 하긴 하는데, 암살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 1000만 찍은 영화는 한 번씩 봐줄 필요가 있어요. 암살이라는 영화 보면 마지막에 그 재판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이 상처는 내가 어디 가서 독립군 하다가 당한 상처고, 여기 있는 이 상처는 내가 어디 가가지고 뭐 하다가 고난받은 상처고, 여기 있는 이 상처는 내가 무슨 뭐 활동하다가 독립군 활동하다가 당한 상처고, 이거는 못 먹어가 생긴 상처고, 자기 그 상처를 자랑하는데 그 사람은 그 안에서 거짓으로 자랑하잖아요. 맞죠?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내가 머리가 샌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 보니까 내가 이래 고난받는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승질머리를 막 하다가 고난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다가 허리도 아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다가 고생도 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다가 흰머리도 생겨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눈가에 주름도 한번 쳐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그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의 흔적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금식 기도하다가 목이 이래 쉬었다, 내가 금식 기도하다가 뭐 이래 됐다,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자랑스럽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예배 드리러 저도 나와가지고, 아침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또 나와가지고
이제 이래저래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참 신기해요. 백발 어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어른 김장하라고 넷플릭스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몇 번 봤는데 올라 하다가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 안 봤는데 이분이 한의원을 하시는 맞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굉장히 성경적으로 사셔. 아무 이유 없이 가난한 사람 다 도와주고.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제가 오늘 이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 희한합니다. 집사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주고 보니까 백발 한 번 있잖아요. 맞죠?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게 어른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집사님 지금 얘기하신 건데 나중에 설교할 겁니다. 저는 그 넷플릭스 어른 김장하를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는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어른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어른 김장하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똥 있잖아요. 똥을 이렇게 한 곳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만 나고 막 더럽고 막 썩은 내가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똥을 골고루 밭에 넓게 뿌려두면 뭐가 된다고요? 멋진 비료가 된다. 돈도 이와 마찬가지다. 한쪽에 내를 위해서만 이빨이 쌓아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똥냄새 나는 악취나는 더러운 것밖에 오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널리 뿌려놓고 구제해 놓으면 그것이 이 땅을 아름답게 한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지 마세요.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산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는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자나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100%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실천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다가 상처받아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주름 하나 접으시고 머리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신대원 교수님 중에 제가 신대원 교수님들 있는 그대로 말하죠. 교수님들이라고 무조건 존경하고 저는 안 그래요. 근데 신대원 교수님 중에 존경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박영돈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박영돈 신대원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이분의 이 책에 서평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성령 충만은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쟁취하는 은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생각하지 아세요? 기도원 가갖고 경쟁해서 받으려고 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맞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성령 충만도 쟁취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저 사람이 이걸 하면 나는 막 뛰어. 그러면서 성령 충만도 내가 쟁취한다고 생각해요. 내 욕심으로 내가 더 복 받으려고, 내가 기도 더 응답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근데 이분이 연구해서 성령에 대해서 연구해서 쓴 거거든요. 성령 충만은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쟁취하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이다. 이 은혜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않도록 자신의 삶과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자신의 삶과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머리가 새어요. 이 교수님이 수업 중에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삐까번쩍하고 넥타이 멋진 거 메고 다 멋있고 그런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봤을 때 늑수그레 하고 와전에 살도 안 치노, 와전에 팔짱 발랐노, 와전에 저 머리가 많이 흰노, 아이고 저 사람은 이마에 주름이 와전에 많노.
성령의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미간에 주름을 잡고 하늘을 올려보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똑바로 살았습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주름진 얼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의로운 길에서 얻은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댔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올려드시고 내 성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공의롭게 살아가서 스트레스는 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영화의 멸류관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